에서는 빠져나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이죠. 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이유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이게 이제 광야에서 죽은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를 못해서 광야에서 죽은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냐?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무 높았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없어서 못 지킨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외웠어요. 정말 모세가 늘 돌판을 기록하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나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는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6절.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9장 13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래서 다 머리로는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도가 뭔지, 십계명이 뭔지 아주 줄줄줄 외고 다 알고 또 지키겠다고 양푼의 피를 받아 하나님하고 서약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결국에 그걸 지키지 못했느냐, 살아내질 못했느냐, 삶 속에서 그걸 해내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도 못 누리고 결국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죽지 않기 위해서만 주는 아주 적은 양식이란 말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정말 엄청나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었지만 결국 만나와 메추라기만 겨우 근근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어로 카쉐 오레프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이게 목이 곧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석이 이상하게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 할 때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교만하고 그냥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그냥 내가 뭐 이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은 목이 뻣뻣하네, 목이 그냥 아주 돌덩이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지금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이 곧다라는 말은 목에서 힘을 좀 빼라, 교만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전혀 아니에요. 크쉐 오레프는 말이나 소에게 이제 굴레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유로운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로운 소예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이제 울타리에 가둬 놓고
그 말을 훈련시키죠. 그냥 밧줄로 목에 걸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여러 번 하면서 이제 자기 의지가 꺾이고 이제 주인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 아주 고통스럽긴 하지만 영원히 코의 뚜레를 딱 뚫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인이 완전히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콧뚜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으면은 가고 궁뎅이 치면 가고 땡기면 멈추고 딱 하고 완전한 통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콧뚜레를 이렇게 뚫으려고 할 때 주인이 절대 안 뚫리려고 모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질질질 끌려가는 그 소와 말을 크쉐오레프라고 해요. 크쉐오레프. 그러니까는 교만하다. 한국 사람은 목이 뻣뻣하다 그러면 이제 교만하다라고 생각하죠, 그죠?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고집이 세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너를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들어 쓸 수가 없다. 이런 말이 크쉐오레프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하다. 자기 고집이 강하다라는 말하고 뭐 또 나름 또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교만하다는 말하고 일맥상통하기도 하지만 그런 말은 아니고 얘는 지금 어쨌든 좋은 소예요. 아주 좋은 소예요.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너무 쓰고 싶어. 근데 이 콧뚜레를 결국 못 들어가지고 결국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요.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죠? 요거를 주인이 끝까지 노력하고 애를 썼는데 결국 코를 뚫지 못해서 광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걸 바로 크쉐 오레프.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하고 너를 위해 애를 쓰지만 너희는 내 말을 따라오지는 않는구나. 이게 크쉐 오레프.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이제 통제가 아주 좋은 소고 아주 좋은 말인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통제가 불가능한 소와 말은 결국 어디서 죽겠죠? 광야에서 죽겠죠. 주인의 집에는 멀리서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내 외양간에 들어오면 저렇게 고생하고 춥고 저렇게 힘들지 않아도 되는데 외양간에 들여다 놓으면 도망가고 외양간에 들여다 놓으면 도망가고 콧뚜레 하려면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 저 아름다운 소가 광야에서 죽는 걸 보고 주인이 너무 마음이 아프겠죠. 결국 너는 내 집에 못 들어왔구나.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거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제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래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종살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살면 살수록 이 주인이 너무 좋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 있지? 그래서 자기가 종살이를 하면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빚을 다 갚아가지고 주인이 아유 자네 이제 빚을 다 갚았으니까 마음대로 자유롭게 나가서 살아.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 나는 그냥 이분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나가고 싶지가 않아. 그냥 이분이 나를 한 번도 종으로 대해본 적도 없고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나 밖에 나가서 사느니 그냥 이분과 함께 이분을 섬기면서 살겠다 할 때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5장 16절서부터 18절. 종이 만일 신명기 15장 16절서부터 18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제 이 빚을 다 갚은 종이 나는 그냥 당신과 함께 당신을 영원히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면 일로 와. 그럼
너랑 나랑은 이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야. 하고서 이제 귀를 뚫고 귀걸이를 딱 채워주면서 이제는 종과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하는 거죠. 자, 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되게 좋아요. 마치 엄청난 말과 소 같아요. 하나님께서 통제만 된다면 너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통제만 된다면 너는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이게 나하고 내가 자유롭게 살던, 광야에서 자유롭게 살던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나한테 콧뚜레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콧뚜레를 끼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져서 어느 날 감동을 해가지고 제가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콧뚜레를 뚫을 때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죠. 그게 오늘 찬송가에 나온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그리고 그게 뭡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죠. 그리고 그게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아멘이 안 나와요. 가슴 속에서. 왜 안 나옵니까? 지킬 생각은 없기 때문에 아멘이 안 나와요. 그게 지킬 생각이 있는 사람은 아멘이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듣고 그냥 좋은 말씀이네. 설교 잘하시네. 그럼 그 동의만 돼요. 동의. 뭐 괜찮네. 뭐 좋은 말씀 하시네. 이래가지고는 참 좋은 사람이지만 통제 불가능하겠어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에서 그냥 아멘이 쿵쾅쿵쾅 나오더라고요. 소리가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제가 어디 집회에다 저를 갖다 놓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제가 아멘을 제일 크게 합니다. 그럼 제가 목사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에 내 영혼이 저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게 아멘으로 쾅쾅 터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는 전혀 안 그랬어요. 단 한마디도 아멘을 한 적이 없고 손 들고 찬양한 적도 없고. 그러나 콧뚜레를 뚫은 다음에 내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건 뭐냐? 아멘이에요. 아멘. 이게 아멘이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알겠다 네 말은.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한번 내가 이해해 볼게. 한번 내가 깊이 한번 묵상해 볼게. 이거 가지고 평생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차원이 높아요. 우리보다 수십 년 앞서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를 자녀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걔는 내 나이가 아니잖아요. 얘는 지금 초등학생, 얘는 중학생, 얘는 고등학생이에요. 얘는 대학생이에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근데 얘가 아멘하고 따라올 때 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엄마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번 내가 이제 이해가 되면 할게요. 영원히 못하겠죠.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그때 영국이 하도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갈 때 아이들이 다 버려지고 그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킹스우드라는 학교를 세우셨어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교육가로 유명하시기도 하죠. 근데 그분의 교훈, 학교 그게 뭐냐면 will breaking이에요. will breaking. 너의 의지를 꺾어라. 이게 학교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꺾여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님이 학교를 해보니까 3살 전에 꺾지 못하면 이걸 영원히 꺾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에 3살 이전에 will breaking이라고 그 교육의 책을 쓰셨죠. 그러니까 will breaking이 뭡니까? will breaking. 나의 의지가 꺾여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아멘이죠. 아멘.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 좋은지 다 알아요. 근데 왜 못 지키느냐?
내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모르죠. 이게 내 IQ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왜 저분이 이거를 나한테 시키시는지 깨달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수준하고 내가 지시를 하는 자와 지시를 받는 사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지시를 하는 사람은 저걸 다 생각하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못할 거를 지시를 하질 않아요. 저 사람이 어려울 것도 알고 저 사람이 힘들 것도 알고, 그러나 저 사람이 마음을 굳게 먹으면 해낼 것도 다 알고 명령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거부해. 그러면 그냥 너무 안타깝죠. 저러면 광야에서 죽을 텐데, 저러면 광야에서 죽을 텐데,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들어오면 축복을 누릴 텐데. 그게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지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콧두레를 뀌지 않기 때문에, 아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지켜지지가 않는 거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여기서 이해는 예스, 성취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과 다 이루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내가 만들어서 해내는 게 아니라 이걸 받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 누립니까? 아멘. 그거 말고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렇죠?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해합니까? 깨닫습니까? 나도 총으로 못을 쏴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동일하게 경험해봐요. 아이, 멍청한 거죠. 이거는 너무 멍청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 손을 왜 뚫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뚫린 손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못 박혔어.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렸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여러분, 뭐 하세요? 아멘. 그거 말고 뭐 할 게 있는데요? 아멘. 믿음으로 받고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다시는 내가 스스로 하려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멘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나갈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죠. 내가 해볼게요. 내가 한번 잘해볼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만 뭐가 돼요? 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요, 제 판단에는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 뜻에는요,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요,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때 다 생각이 있다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아멘 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법도를 왜 못 지켰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을 안 해요. 아멘을 안 해요. 뭐만 하려면 도망가. 뭐만 하려면 도망가. 뭐만 하려면 다른 짓 해.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가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피를 토하면서 제2세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아멘하지 못했다. 네, 알겠습니다. 못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걸 못한 거 일평생을. 내가 생각하기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 아멘을 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새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고 알아서 동의해서 아멘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아멘을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그 내 영혼의 아멘을 하시는 우리 본향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고 우리를 조롱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만 주십니다. 내가 먹어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가 다 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죠.